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계속되어지는 이 사사기는 어쩌면 꼭 무용담 같고 재미있는 야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둠 이렇게 들춰지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야사라고 그러는데 밤에 이렇게 쓰여진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그냥 사람이 재밌게 읽는 어떤 무용담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기에 내어진 이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또 거기에 나타난 사사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이스라엘 역사고 뭐 이런 얘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의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전쟁 역사, 이런 가나안 전쟁 역사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좀 살고 있고 어떻게 이 모든 삶을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적용하고 살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특별히 사사기 같은 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적인 게 나와요. 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은 또 옆에 있는 오랑캐 같은 나라들, 이런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거기서 깨닫고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고 이런 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긴 해요. 어쩌면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반복되는 내용들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야 돼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내가 깨달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끌어 가셔요. 절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루셔요.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강고한 성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서목사님 기도하시다가 AR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죠. 얼마나 이 인공시대가 발전이 됐냐면요, 앞으로 애완견이나 이런 거 안 키우고 이렇게 애완견보다도 더한 지능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도리어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다시 말해서 펫이라고 그러죠. 나의 마이 펫. 다시 말해서 내 곁에서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인공지능 짐승. 그래서 주인님 그러면 대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노인의 외롭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되는지요, 점점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갖고 외롭지 않게 얘기도 해줘. 너야 나한테 옆에서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강아지 같은 게 옛날 얘기 해주고, 또 이면 그냥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럼 그 기계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는, 더 나아가는, 그게 더 발전되면요,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죽지도 아니하는 기계인간, 전자인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인간이에요? 그건 더한 거죠. 완전 인조인간, 죽지도 않는.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요. 여러분 저 옛날에 이세돌이랑 바둑둔 그걸 인공지능이잖아요. 그거랑 시합하는데 갈수록 점점 걔네들은 자기들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만화 영화 중에 1, 2, 3 이렇게 나오는 인조인간들 계속 나오는 그 시리즈 만화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그들을 전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찾아갔는데, 그 신이 뭐냐면 중앙 컴퓨터더라고요.
중앙 컴퓨터가 다 집에요. 이게 맞으면 컴퓨터 중에 컴퓨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든 게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또 만들어갖고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모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뭐 집에 손에 컴퓨터가 하나씩 있고 집에 차가 한 대 두 대 다 있을 것이다 뭐 그런데 나는 속으로 픽픽 웃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하나가 집채만 했어. 집채. 예? 예? 그래갖고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보다 더 기능이 좋은 게 뭐 486, 586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이 컴퓨터가 전부 다 이 안에 달아서 컴퓨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는데요. 앞으로는요 이거를 여기다가 몸에다가 이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잊어먹지도 않은 거예요. 몸 안에다가 요만한 칩을 박으면 이 기능이 다 돼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액체 필름 하나만 딱 끼면은 시작하면 여기서 화면이 딱 보여지게 몸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인구가 줄어들면 큰일이니까 뭐 결혼할 게 뭐 있어. 그냥 애기 공장 만들자 해가지고 애기 공장 만들어요. 애기 공장. 애기를요 공장에다 넣어가지고 애기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축출해가지고 남자 여자 그 DNA 축출해가지고 거기서 체세포 빼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똑똑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자기 씨 없어 그냥 인간 만들어내니까 기계 인간이 똑같은 거죠. 그 이제 영화도 나오잖아 영화. 근데 그게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죠. 씨가 말라요. 애기 안 나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임신하기도 힘들어요. 막 마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 종자가 나오면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인 게 없어지죠. 하나님 없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상상만 해도 기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안 볼 거예요. 저까지는 그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 살면. 근데 여러분은 그 꼴 못 봐요. 그냥 그 꼴이 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너무 무서워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 찾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도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구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반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이런 악한 것에 점령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더 했어요. 요즘에 젊은 애들 보니까 앞으로 서로 목사 안 되겠다 그러고 뭐 교회가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 내 생각이더라고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어둠 속에 잠겨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요. 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저는 그 믿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도 또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요. 지네들만 강해지는 줄 알아요? 지네들이 더 강해질 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해져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번지면서 그 나라가 지탱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고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교회들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이렇게 재미가 없고 또 이 젊은 세대들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교회에다가 밴드를 만들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세상 애들이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오면 교회 오면은 이렇게 적응하기 좋아야 그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이게 문이 열리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솔깃해요. 교회가 이렇게 구태하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가 저 따위로 하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저기 막 이게 열린 교회, 열린 예배 막 하면서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던 막 여기다가 막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막 밴드를 갖다 놓고 막 춤추고 막 이게 하니까 장로님도 여기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내가 저기 뭐 아주 저기 뭐 저기 고려시대 사람이 온처럼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유 어떠세요 장로님? 아유 좋네요. 속으로는 저게 뭐야? 그러면서도 여기서 그 벌거숭이 임금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할 것 같으니까 좋아요. 아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지나서 어떤지 아세요? 젊은이들까지도요. 교회가 타락된 게 뭐냐면 그냥 물밀듯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막 불란하게 살아도 교회만큼 다르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이고 젊은 세대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만큼은 조금 클래식해야지. 좀 고전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지. 똑같으면 우리가 이태원에서 놀지 뭐하러 교회에서 노냐. 그냥 찬양만 음량만 다르지만 막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알기나 하고 하는 줄 알아? 자기들 흥분이지. 그리고 뭐 이상하게 카드에서 하나님 하고 눈물 짜그는데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런 삶을 살 내용 없어요. 그냥 자기 흥분이에요. 그게 대다수 이게 막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더 하면 더 했지. 아유 있을 곳이 못 되는 가난한 교인 돼버리고 외면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외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회복을 로마 제국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 나라를 이룩하는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전부 미끄러진 거예요. 그 내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알면은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다는 이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도 말입니다. 그냥 읽어나가면서 역사로 얘기로 하고 하면 재밌는 이야기. 야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왔구나. 아이고 시스라는 저쪽에 그게 이마에다가 아이고 다음 부분은 그 여자가 그냥 여기 머리다가 말뚝 박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바락이라는 남자는 장군이긴 한데 아주 생긴 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드보라한테 당신도 가면 나도 갈게.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게. 이런 얘기 보면 참 재밌어요. 호우대는 멀쩡하고 용감하게 생긴 장군인데 그냥 그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 그 약속 믿고 가서 승리하면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볼 텐데 쫄장부처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는 얘기야. 나 간다. 나 갈 텐데 너 여기서 승리는 너의 몫이 아니라 어떤 무명의 여인의 얘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용에.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보이는 현실 이면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 주제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현실 이면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정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지금 성들이 구축돼 가고 있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정치를 하는 권력자든지 뭐든지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는
타이르듯이 훈계하듯이 얘기를 하죠. 예배 잠깐 쉬어라. 예배 잠깐 쉬어라. 그래야 예배 잘 드린 날 만들어 줄 테니까 예배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 자꾸 입 자꾸 쫙 잠그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정말 이건 뭐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전체가 그래요. 전부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뭐든지 과학이나 이 세상 것으로 거대한 힘을 자랑합니다. 만몬의 힘으로 인간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힘으로 인간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내몰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마음조차도 가질 겨를 없이 불안한 가운데 허둥허둥거리며 살아갑니다. 내 앞에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 제대로 못 하든지 수요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부흥회 때 못 참석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힘들어했는지 목사 장로님한테 가서 때로는 또 강직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님 앞에서 야단을 치면서 장로님이 말이야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들 아유 정말이야 막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다 그냥 그 교회 중심의 모든 은혜 받는 일에 전신전력하면서 이 나라의 신앙이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 참 그 순수한 믿음을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세상이 바뀌니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덧 이거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만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목사님 중에서 뭐라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나가서 살아보시오. 세상이 어떤 줄 아시오? 세상이 어떤 줄 아시냐고. 내가 지금 교회 신앙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살림 책임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안다고 자꾸만 그렇게 목사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릴 수도 없고 신앙적인 권면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존에 관한 문제에 내몰려가지고 당장 직장 잘리지 않으려고 장사 밑지면 망하니까 큰일 나지. 내가 장사 안 돼가지고 목사님 11조 못 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아유 그렇지.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와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예, 잘 견뎠다가 그 다음에 오세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믿음이 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평가하면 할 말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엊그제 SBS 텔레비에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진 게 이제 교회가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교인들이 거기서 상처받아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고 어느 날 빚더미에 있는 교회들이 부도나서 교회 문을 닫고 없어져 버리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제 집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대다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안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이참에 그냥 교회 포기하자고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는. 그래서 다니면서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 교회 어디 다니냐면 그냥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그 집에서 저 좋은 뭐 기독교 방송이나 같은 방송에 목사님 설교하면 같이 그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냥 내가 교회야. 내가 그냥 공동체 교회가 없어. 내가 교회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교회 없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하는데 불안한 것들을, 허둥거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마저 이제는 이러한 차별된 사고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졌어요. 죽은 물고기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듯이 그냥 흘러가요. 그걸 역류해서 그걸 헤치고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냥 수용하자. 그냥 죽었으니까 둥둥 떠내려가자. 죽은 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내놓을 수도 없고 뭘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 이것은 큰 무리를 만들어서 뭘 대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고기 하나가, 한 물고기 하나가 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게 때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는데 다 죽었으니 그냥 무더기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도 지금 거기에 함께 어울려 있는데 죽은 고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고 있는 물고기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마저 어떤 차별된 사고를 제공해 주지 못한 채 똑같은 그 굴레에 둘러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측하고 있는 그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하나님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일까? 생명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누가 내게 생명을 줘야 내가 생명을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명마저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호랑이라고 해서 다 호랑이입니까? 그려져 있는 호랑이는 그림 속에 죽어 있는 호랑이에요. 같은 호랑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구하고 하고 살아있는 실존의 호랑이가 돼야죠. 교인이면 다 교인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순종의 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솔의 통치자 야빈에게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파셨다고 그래요. 파셨다고. 야빈의 손에다가. 불순종할 때마다 닥쳐오는 게 뭔지 아세요? 비참함이 주변 국가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이 야빈은 뛰어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수하에 두고 있었어요. 야빈 밑에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같으면 탱크죠. 탱크.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잔혹하게 통치하는데 이 철병거 가지고 막 움직이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말하자면 큰 로봇 같은 거가 그 당시에 철병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기 갖고는 못 이겨요. 그냥 이 철병거로 밀어붙이면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좋은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갖고 있고 그 시스라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철병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소리도 못 내고 그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온한 백성의 삶은 순식간에 고통의 나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방종의 삶은 한없이 지속되지 못하지만 야빈의 그 철권 통치 또한 반드시 막이 내리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이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지금 힘들 것 같아도 저 얼마나 가겠냐. 이구동성 하는 소리가 저 짓을 언제까지 하겠냐. 저렇게 불의하게 거짓말 쩍쩍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는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언제 갈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역사를 보건대 우리나라 이조 역사나 또 세계사를 다 볼 때마다 이런 상황을 보아요. 이런
정권이 이렇게 흐를 때 제대로 되는 것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가 무너져.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억압하는 정치를 했던 이 야빈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못 가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야빈의 이 철권 통치 또한 반드시 막을 내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와 광포, 악과 폭력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허용해 갖고 그냥 철권 통치를 하고 악한 악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잠깐 허용했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잘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잠시. 그러나 저들이 그 짓을 계속하는 동안에 이거 내 자식 죽게 생겼어. 내 자식 죽게 생겼어. 옛날에 누가 와서 야 저거 좀 조업해. 아 왜요? 도련님을 주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사람 안 쳐. 저건 사람 안 돼. 네가 좀 피해. 아니 적당히 피해야 되는데 그냥 죽자서 피니까 너 일로 와봐, 자식아. 적당히 하지 그렇게 하고 이 자식아 하고 돌이 야단 맞잖아요. 지금 이놈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한테 넘겨줬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는데 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놈들이 뭘 잊어버리냐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두들겨 패야 할 입장이 아닌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때리다 보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죠. 그런 포갑 통치를 하나님 뒤엎어 버리십니다. 오늘 그 뒤엎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들은 이거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정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순식간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확 뒤집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음 주 본문의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가 불순종과 악으로 악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하시지만 포갑 정치를 뒤엎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찾아와 악을 괴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빈과 철병거를 소개한 후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사사 한 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여자 목사님 이름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박드보라, 송드보라 이름을 그렇게 바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여자분들이 여럿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있고요. 뭐 또 여러 있잖아요.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막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멋있는 여자 선지자 사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의 다른 내용들, 이 성경의 내용들은 기록은 안 됐지만 그냥 추측하긴데 이 드보라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백성들조차도 드보라의 하는 모든 그 영특함과 그 영적인 그 능력과 앞을 보는 안목이나 이런 모든 또 전하는 메시지나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도 드보라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사가 아니다라고 항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드보라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드보라의 남편이 그나마 내가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 또 뼈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을 해요. 랍비돗의 아내의 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 사사. 이 드보라와 종려나무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사로 에브라임의 그 산간 지역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살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섬겼습니다. 종려나무에서 나무 아래서 특별히 이 사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선악 간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런 것을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 장관 하나가 이렇게 이 땅에 세워졌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알아야 되겠지만, 하여간 이 나라에서 계속 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얘기가 많은 백성들에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 사사람은 그런 장관 이상이에요. 예.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판자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여자지만. 그래서 이 드보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드보라를 도우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운 게 드보라예요. 두 가지가 같이 병용이 됩니다. 드보라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돕도록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곧 드보라의 일이고 드보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됐어요. 백성들이 모두 드보라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든 재판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다 덮는 듯해도 빛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듯이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남정네들도 많건만 이 이스라엘의 껌껌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반딧불 같은 이 빛을 드보라를 통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비춰주는 그 빛이라도 있으니까, 반딧불이라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을 오늘 이 사사기에서 이 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라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뛰어넘어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기도 안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큰일, 적은 일이 아니라 반짝이는 반딧불이라도 좋으니 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쬐끄맣게 비춰도 좋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라 이미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그 빛이 와 있으며 그 빛이 와 있음을 그냥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살아있으면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미랄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미랄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했어요. 로마의 네로에게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괴수 빌라도를 통해서 보고가 온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괴수가 죽었는데 그 죽고 난 뒤에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예수들이 살아났어요. 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그 살아난 예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삶을 살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2000년을 흘러서 우리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랑은 달라요. 그때 사람들이랑 우리랑은요. 예? 그들은 진짜고요. 우리들은요. 그냥 이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별다리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어주면 돼. 우리는 예수만 믿어주면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장을 했어. 그건 내가 확신해. 요거로 끝나.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존재를 바꾸셔요. 존재를. 내 존재를 바꾸셔야 몇 년을 살더라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를 바꾸십니다. 저도 뭘 내가 해야 이 땅에서 남은 생에 김병수가 그래도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가 그냥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존재가 바울이나 내 존재가 베드로나 다를 거 없는 존재구나. 이 존재라도 그 존재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 존재에서 나를 보시면요. 제가 왜 드보라 얘기를 하냐면 이 드보라는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에요. 나는 여자니까 나약해서 뭘 못해 이런 뉘앙스가 없는 여자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확실한지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을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등치는 산만큼 큰 이 바락이 그러면 가긴 가는데 당신이 가면은 여자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드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뭐 돈 많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들이 능력 있을 것 같아도 절대 능력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이 드보라 앞에서 절절절 매잖아요. 당신이 함께 가야지 내가 하겠다고. 살면서 그 정도는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드러내는. 이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에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부터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어디십니까? 조그만 불을 비치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단에서 정말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서 조그만 빛이라도 진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정말 소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으쌰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시냇물 졸졸 흐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제천에 그때 한번 갔었는데 한강과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이 검한소인가 그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가보니까 우리 강단보다도 조금만 이만큼 거기에 샘구덩이에 물이 졸졸 나와. 여기서부터 쭉 물이 흘러서 남한강 가고 북한강으로 흐르더라고. 거기 제천에 가니까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산 밑에 있는데 그냥 또랑물이에요. 거기서 샘물이 퍼져 산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가 한강의 발원지래요. 여러분 그렇게 큰 우리가 내려오다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우리 한강 정말 넓고 좋다 내가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이 요만한 샘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얘기가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시작되는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된 것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 되나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구멍가게라도 시작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사는 것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냥 다 된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거라도 진실되게 생명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드보라가 뭐 그렇게 위대한 존재겠습니까? 그냥 보기 좋은 아낙네에 불과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기 시작하니까 남정네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여자 목사님 중에 저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 교회 이름이 그게 무슨 교회더라 이름이 우리들 교회라고 했는데, 이분이 원래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성서 유니온에 그냥 지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남편이 그 의사였고 병원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그 도련님 죽고 그 이후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워낙 그 받은 은혜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마다 느끼다가 보니까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하영주 목사님이 김양재 그때 집사님이죠. 집사님들을 강단에 세워서 자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자 목사로서는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를 이제 하게 돼서 좀 엄청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시작이 큰데 시작해서 말씀을 파다가 진짜 생명을 만난 거예요. 생명수. 다 김양재 목사처럼 되라는 법은 없어요. 생명을 받아도 또 하나님의 그 몫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작은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도 만족하게 살아가면 그거로 괜찮은 거예요. 그게 컸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본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모라가 뭐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사사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대범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게 드보라가 원했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사람 대부분 안 돼요. 아닙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쓰심에 순종하고 그냥 그 본분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라 쓴 거예요. 나는 이 드보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야겠다 해서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때인 만큼 너만한 인물이 없고 내가 제일 합당하다 싶어서 여자인 이 드보라를 이 라피도스의 아내인 드보라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와 또 대비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장수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알만한 용사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니까 일단 지도자니까 바락을 불러서 바락한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다. 당신 너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에게 얘기했으면 그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난 당신 따라가야지. 내가 확신 없이 못 따라간다고. 아니, 믿으면 됐는데 이게 드보라에게 말을 믿지를 않고 그냥 그러면 당신한테 말한 것을 내가 믿고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드보라가 한 얘기가,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당신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갔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 어떤 무명의 여인이 당신이 승리한 승리의 영광을 그 여인이 가져갈 것이다. 내일 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눈에 저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될 거야. 야, 좋은 스펙이야. 능력 있어. 잘 될 거야.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은 이런 바락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낙네, 그냥 평범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순종하며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나가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그 학정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상 밖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나가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생생히 살아서 그 생명은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은 스스로가 드러냅니다. 미처 헤아리거나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쉬지 않고 은밀한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 이 드보라 같은 여인이나 무명의 그 여인, 시스라를 말뚝으로 머리통을 이렇게 한 여인, 야엘, 이런 여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밀한 씨예요. 누룩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루 서말 속의 누룩처럼 언젠가 세상을 발효시키고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이 기독교가 다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 암울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다 끝나면 하나님이 숙성시켜서 지금은 아무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결정적인 찰나에 하나님이 키워놓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루시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과 생명으로 싹 바꿔놓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읽혀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그 일을 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같이 다 늙은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로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일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일을 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일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일꾼은 좋긴 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매일 교회를 가서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순종하고 이끌려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일하도록 놔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안 할 사람이 일을 하면, 일 안 할 사람이 일하다 보면 교회는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끄는 대로. 여기서 뭘 이렇게 계획을 많이 짜고 규칙을 많이 정해놓으면 불순종하는 일이 많아져요. 제일 큰 죄가 이게 뭐냐면 법칙을 많이 교회에다가 이런 법칙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나 많을수록 이제 걸려요. 그걸 규칙을 만든 사람이 더 규칙을 안 지켜요. 우리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는 자기는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규칙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규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이런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들을 누가 인간 상식으로 썼겠어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현실 이면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너무나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면은 답답하고 한숨 쉴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그의 생명의 역사가 가루 서말 속의 누룩이 숙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힘들어도, 그리고 기독교가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그 생명 안에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깊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